여러분,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힘이고 능력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어른들은 주로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학생들에게 물으면 공부를 잘한다거나 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또 이런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왜 필요하냐, 능력이 왜 필요하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살기 위해서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힘과 능력, 특별히 살아가기 위한, 잘 살기 위한 힘과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 이런 추측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떤 부부가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이 클로로킨이라는 그 수조를 청소하는 그 약을 먹었어요. 그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클로로킨이라는 이름이 이제 같으니까 같은 것인 줄 알고 먹었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이름이 비슷한데 그것은 이제 클로로킨 인산염인데, 이제 우리가 에탄올, 메탄올, 알코올도 에탄올 우리가 소주나 이런 것도 다 알코올 성분입니다만, 메탄올은 그냥 냄새만 맡아도 잘못하면 실명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에탄올, 메탄올 이게 똑같은 알코올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 이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무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발달하기 전에는 많은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었죠. 이건 대책이 없었어요. 그것들이 전염병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되는지 몰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늘날은 별로 이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지식이 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말 대책이 없었죠. 그런데 사실 콜레라는 먹는 물만 끓여 먹으면은 대부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병이었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 알고 보니까 너무 쉽죠.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전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있는데, 이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때로는 죽는 많은 일들에서 이렇게 죽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왜냐하면은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이 음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놔두고 먹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부패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병에 걸려서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이 음식들이 부패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므로 많은 이 보건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몇 가지 예들을 우리가 이제 들어서 봤습니다만,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도 사실 독감이나 감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손만 깨끗이 씻어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거 보면은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문제죠, 다. 그래서 그 클로로킨 인산염을 먹고 이렇게 죽은 부부들 같은 경우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에도 이렇게 소독약이 있고 손에 이렇게 소독약을 요즘 바르잖아요. 그 알코올 바르고 하는데 아니 손에 그걸 이제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도 그냥 그 알코올 그 손 소독제로 문지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 죽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분해돼서 해체가 돼버려요. 예. 그런데 왜 그게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느냐? 뭐 몸속에 들어가도 그러면은 이 우리가 손을 소독제로 이렇게 그 닦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듯이 그렇게 하면은 간단한 문제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앞에 이제 뭐 콜레라도 마찬가지죠. 물을 끓여 먹는다. 이게 전부 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죠. 냉장고도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결국 깨끗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면은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면은 위생 상태를 개선하면은 많은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뭐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것이 사실은 인류가 이 수명이 늘어나는데 사실 큰 역할을 했죠. 예전에는 이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에서 병균의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그런 문제들도 결국은 깨끗하게 하는 문제다. 위생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위생의 문제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위생 문제처럼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그렇게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으면은 아주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화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은 깨끗한 것이 힘이다. 깨끗한 것이 능력이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이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 내 육신의 생명도 사실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데 내 영적인 생명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영적인 위생의 문제. 그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거룩이 그래서 바로 힘이고 능력이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래서 앞에서도 정말 이 손소독제가 내 손을 깨끗하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아무리 어렵지 않게 금방 이렇게 죽여버리는 것처럼 만약 그렇게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정말 큰 능력이 되죠. 오늘날에도 이제 뭐 백신도 마찬가지고 뭐 코로나 치료제 먹는 약도 다 뭐 그런 약들 그 백신이 나오고 또 먹는 약이 개발됨으로써 뭐 이 코로나19 극복하는데 이제 패러다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상황에 전환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내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힘들을 발휘하는 그런 물질들이죠. 그 이제 우리 안에서 바로 역사하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거룩이 우리의 힘인데 그 거룩이 우리의 힘이 되려면 그 거룩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에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깨트리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선입관은 진정한 힘과 능력은 돈도 아니고 뭐 세상의 재능과 능력, 물론 그런 것도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능력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바로 거룩함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무엇이 힘인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학생들에게 물으면은 공부 잘하는 거나 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물으면은 무엇이 힘인가라고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돈도 힘이지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뭡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건강이죠. 건강. 몸이 건강한 거. 뭐 앞에서 뭐 돈이나 뭐 재능이나 뭐 공부 잘하는 거 이거 말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아직 건강할 때는 뭐 작년기까지는 뭐 건강에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뭐 돈이나 재능이나 이런 거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어 보면은 이게 건강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구나. 건강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더 살아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힘이냐? 라고 물으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진짜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힘과 능력이 많고 때로는 포갑적인 정치를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죽음이 닥치면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세상에 뭐 돈도 힘이고 건강도 힘이고 뭐 다 재능도 힘이지만 그러면은 제일 세상에서 힘센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가지 능력을 구한다면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능력을 줄 테니 무슨 능력을 너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뭘 원하시겠어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게 죽음이니까 죽음을 이기면은 가장 강한 능력이죠. 죽음을 이기는 게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능력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고 그게 바로 거룩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살기 위해서는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증요법이라는 말이죠. 대증요법이 뭐냐면 아프면은 당장에 그 나타나는 증상만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을 대증요법이래요.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약을 먹잖아요. 근데 감기약이라는 게 사실은 감기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감기로 인한 뭐 콧물이 난다, 뭐 여러 가지 기침이 난다,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그냥 가라앉히는, 열이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거지 감기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역할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런 약이 개발이 안 됐어요. 이제 그런 약을 그래서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증요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감기약을 먹으면은 7일 만에 먹고 낫고 안 먹어도 7일 만에 낫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능력이죠. 그래서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영만 살리시는 게 아니고 그 능력,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은 우리의 몸도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화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거룩의 능력입니다. 성화의 열매는 그래서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트려야 될 가장 세상적인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 짓는 사람,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보통의 상황에서는 갑질을 하면은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갑질을 해도 상대방이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지는 사람.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벌써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돈이 많아서 돈이 없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쾌락을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런 잘못된 생각에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막 갈구하면서 정작 가장 강한 능력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성화의 열매와 성화의 축복에 대해서는, 거룩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룩이는 그 반대이기 때문이죠. 거룩은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거는 부패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은 부패한 것이다. 이거 다 알잖아요. 세상의 용어도 뭐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언어에서 보면은 부패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이 썩는 것만 부패라고 하잖아요. 음식이 썩는 부패라는 말은 죄를 지어서 부패한 것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죄가 부패 썩게 만드는 거라는 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음식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냉장고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패한 음식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왜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죄가 부패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부정부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정부패. 성경에서 요즘 우리가 뭐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해라. 응? 죄 짓는 게 다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냉장고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그러한 가전제품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 음식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러면은 왜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거룩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거룩은 보석처럼 특별하고 귀하고 빛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더러운 가운데 막 먼지가 묻어 있고 흙이 진흙이 묻어 있고 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게 보석이 빛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명품이 지저분하면 명품입니까? 더러우면 명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명품과 같은 그런 것을 파는 그런 고급 판매하는 곳에는 다른 것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를 하잖아요. 다 이렇게 빛나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하고 귀하고 보석처럼 그렇게 귀한 것이 되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누가 명품이라고 사입습니까? 옷에 얼룩이 묻었어요. 누가 그거 명품이라고 사입습니까?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거룩이다. 행복이 거룩이다. 재미있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가서 놀고 싶습니까? 더러운 곳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쓰레기를 그 비유로 쓰레기 차 타고 저기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그 쓰레기를 비우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이건 숨이 막혀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재밌게 놀 수 있습니까? 더럽게 해놓은 곳에 사람들이 놀러 가기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재미가 있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귀하려면 깨끗해야 되고 재미가 있으려면 깨끗한 장소여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면은 내가 그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해야지 귀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다 생각 알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야지
내가 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참 이게 뭐 소독약, 손소독제로 이렇게 손에 문 떼면은 코로나 의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가 다 분해가 돼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이 없는 그냥 이렇게 손소독제만으로도 쉽게 없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지금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이 세계 온 세상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 이유가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힘을 가지게 되죠? 그게 사람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몸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몸 안에 들어가서 사람 세포하고 결합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그 세포가 내 몸의 세포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우리 안에 대해서 우리의 또 다른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의 세포처럼 내 자신처럼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결국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번져서 나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죽이고 결국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암세포 밖에 있으면 내 몸 밖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내 몸 안에서 내 몸의 세포처럼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날 죽이는 게 됩니다. 거꾸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오늘도 거룩의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 거룩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속에라고 했잖아요.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11절에서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하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거룩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능력이 내 안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몸에 뭐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의학적인 원리나 사실은 이제 영적인 원리가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같은 원리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거룩의 능력을 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안에 그 거룩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세포와 결합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되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되는, 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죄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가 힘이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힘이 없어요. 죄는 거짓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사람들과 또 제 그런 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죄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죄는 원래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능력을 발휘하는 건 내가 죄를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것인데, 죄를 짓는 것은 죄가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하는 건 죄를 내가 선택해서 죄를 내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뭐 보이스피싱 그 범죄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쏘가서 1년에 피해액이 엄청나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큰 죄의 힘인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스피싱은 진리를 알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쏘고니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쏘고면은 막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을 안 붙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바로 은행에 달려가서 돈 찾아요. 심지어 은행 직원이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막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은행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은행 직원이 막 그렇게 말리면은 오히려 은행 직원을 막 보고 뭐라 그러면서 돈을 찾아서 보이스피싱에게 돈을 넘겨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다. 사기범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는 순간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습게 말죠. 이 사기꾼이 날 속이려고 했네. 그 실제로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저 멀리서 속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내가 속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힘을 발휘하고 사탄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거짓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거짓이나 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 안에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거짓을 통해서 속여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죄의 힘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비아의 카다피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막상 죽을 때 되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사실 한 사람인데 마음만 먹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달려들어도 그 사람 없앨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을 발휘할까요? 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쏘가서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힘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슈퍼맨과 같은 사람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크지 않았어요. 근육이 좋아서 싸우면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특별히 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자리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르면은 내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결의 영이심으로 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이 성결의 영을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이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의로 말미암아, 죄로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게 뭐라고요? 의예요. 의라는 거죠. 의로움.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거룩한 능력이, 거룩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죠. 그죠? 예. 세상의 정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죄도 없이. 그러나 거룩의 능력, 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의의 능력은 죄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의의 능력이에요. 그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실 의를 따라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고 손해보고 피해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화의 능력을 믿는 건데 거룩한 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의를 따라서 행하면은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축복이고 그게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제 인생이 저도 옛날에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것도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사람들이 들게 만들어요. 심지어 사람을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것이 죄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게까지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죄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경우만 생각합니다만 내 안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게 내 안에 죄의 문제예요. 부정부패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의로운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패에 찌든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정의롭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에서는 사람들 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러나 뭐 우리나라는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세계 이제
세계 월드 리포트라고 이제 그 방송을 보면 때마다 야,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전 세계 많은 곳들을 보면은 도대체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라들의 대부분 문제가 뭐냐? 부정부패 때문에. 지도자들이 의롭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의가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성화가 되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천국처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의롭기를 원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천국을 원한다면은 나는 정말 거룩한 성화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부활의 능력과 같은 내가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정말 성화의 축복을 소망하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신 것처럼 내가 의롭게 변화가 되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돼야 내가 행복하게지고 나도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것을 믿고 구하고 있느냐.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거룩한 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그 성화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